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 받으러 온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그래. 오늘은 꽃을 따러 갔더니 꽃이 없어졌어. 있기는 있는데 다 얼어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꽂지 못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 여기다 꽂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올해는 국화꽃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또 내년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꽃이 절대로 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꽃이면 꽃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꽃밭에는 다 얼고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 인생도 아주 청청한 날만 있을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갈수록 할 수 없게 돼. 그러다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든 나이가 젊었든 상관없이 잘합시다. 어떤 분이 70이 다 넘으셔서 내가 근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때 재밌는 게 다 있대. 5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태어나서도 있었고 내가 70이 돼도 재밌는 게 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든지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언제? 살아있는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냥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 우리 복 받읍시다. 자, 제목입니다. 시작.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나오면 조금 복잡한 일이 많아요. 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톡톡 튀어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하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좋아, 안 하는 사람이 좋아?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다 성질 낸 사람이 좋아, 안 좋아? 말을 그때그때 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랑은 마음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다 실패해요. 사랑은 뭘로 한다? 말로 한다. 오늘 같이 한다 시작. 옆 사람한테 사랑해요. 예쁘세요. 우리 민족의 여자들이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하겠어요? 평생 사랑한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은 마음으로 할 필요가 없어. 마음으로 미워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 뭘로 하면 돼? 말로. 옆 사람 시작. 사랑해요. 어제 싸웠어. 너랑 나랑 이제 둘이 싸웠어. 싸웠는데 오늘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 사랑하게 됐죠. 자, 이곳에서 어떤 분하고 많이 싸웠다고요. 처음에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런데 싸웠더니 저 생기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속을 새기나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오는데 제가 모르고 깜빡 잊어버렸어. 싸운 걸 잊어버리고 막 쫓아와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는 행동을 했어. 그리고 그분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속색이던 거를 며칠 만에 철수해버렸냐면 일주일 만에 딱 철수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일주일 안에 해결된다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버리면 그날 해결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 말을 안 해. 나는 마음으로 너 사랑해. 그러고 말아버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뒤통수 맞게 돼 있어. 내 인생에 뒤통수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뒤통수를 맞으면 내가 있는 것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말로 사랑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그러지 않고 마음속에다 꼭 담아놓은 거는 뭐가 같냐면 똥과 같아. 이것이 나올 때는 반드시 고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돼. 많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내 앞에서 자꾸 말을 해. 그럼 내가 생각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나오면은 사람은 뒤통수를 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뭘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행동으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소통하는 걸 보고 나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리를 걸으신 이 예수님. 예수님은 그 전에 뭔 일을 하셨냐면 5천 명을 먹이셨어. 이것도 장정만. 여기 보면은 21절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때는 가족이 동원을 하면 몇 명이 돼요? 남자 한 명이면은 아이들까지 해서 8명씩 돼. 5명이 넘죠. 그렇게 되면 이거 도대체 몇 명을 먹인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지금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천 명이면 5, 25를 해봐 몇 명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지금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이건 지금 마태복음 14장이죠. 16장을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물어보면 알든가 말든가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권순남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엘리야 목사님을 묻는 거를 딱 맞게 내가 대답을 해야지. 그러고 어떻게 많이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웃었는지. 그래 열심히 해갖고 100점 맞아갖고 와라. 근데 여러분 아무도 100점 못 맞아. 왜냐하면 이게 답이 한두 개가 아니야. 성경의 답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답이야.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어. 뭐 빼고는 우리 예수님이 구주인 거 빼고는 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가서 열심히 대답하고 와.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로 가서 이제 교수님이 말하는 걸 대답을 해보니까 10개 중에 하나도 안 맞아. 하나면 겨우 맞아. 겨우 맞는데 그래도 꼴딱꼴딱 대답을 계속 하는 거야. 제일로 앞에 앉아가지고. 응? 성질 급한 사람은 뒤에 앉는 것도 싫어해요. 앞에 앉아가지고 대답하는 거 좋아하고 베드로하고 되게 닮은 사람이 저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 대답하는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이요. 절대 안 해. 아주 꼭 다물고 앉아있죠. 죽어도 안 한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강대상에 가르치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멘도 함께하고 찬송도 하면 함께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밌잖아. 노래도 하면 나 혼자 하라고 가만 놔둬요. 입으로 어디다 놔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르고 싶어서 못 견디는데 여러분 왜 안 부르고 싶은 거야? 이 부르고 싶은 것이 아마 베드로 기질이 아닌가 싶어. 저는 강대상에 사는 모든 걸 뒤에서 다 따라해요. 난 못 견디겠어.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노래하면 같이 노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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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얻어 터져도 대답을 해. 맨날 얻어 터져 틀려가지고. 그런데도 대답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여러분들 대답하고 싶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물었는데 베드로가 펑 나와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누가?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대답을 하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맞아도 맞기만 하면 어떻게 거기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이르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누구를 알아봤다고?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그 예수님만 알아봤다고 말만 해도 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복을 펑펑 빌어줬어. 어떻게 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또 모세가 전화가 와서 원장님 빨리 설교 넣어주세요. 알았어, 넣어줬어.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근데 부활절 노래 불러도 돼요? 아니 왜 부활절 내놓고 부활절 노래만 불러야 돼?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는데 왜 꼭 부활절만 불러야 돼? 네가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마음대로요. 근데 안 고치고 놔뒀네. 우리가 이렇게 웃겨요 여러분. 자, 성령 강림절에만 성령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죄악의 어둠에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무 때나 불러야죠. 살아계신 내 하나님, 부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때나 불러야죠. 여러분 맞죠? 그것이 무엇이니까? 기도니까. 여러분 베드로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복을 이렇게 펑펑 받기도 하고 또 얼마나 또 성격이 급한가. 얘들아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베드로야. 근데 그 베드로 이름이 제1사도야. 왜? 성질을 급하니까 빨리 나가잖아. 여러분 빨리 나가야 지도자가 되지.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쓰러져도 빨리 나가야 지도자가 돼. 그러니까 1사도인 거 이분이. 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 너 다 3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빨리 나가기는 했는데 가니까 기아 아니야 막 헤매고 난리야. 헤매고 난리니까 결국엔 부인의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하는 일도 있지만은 잘 못하는 일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마음을하시면 안 된다니까. 나는 베드로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수가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인가? 그날 바로 교만해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걸 믿으세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미워해 본 사람 있어요? 니는 내 자식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쌩 난리해도 뭐요? 그는 내 자식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실패할 것까지 다 예고하고 있어. 왜? 베드로도 예고했듯이 내가 가다가 어떤 짓거리 할지 다 알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실패의 길을 가게 해. 왜? 거기 가서 깨달을 거니까. 깨닫고 아빠 미안해요. 또 눈물 질질 흘리고 잘못했어요. 또 가. 그러나 가다 또 실패해. 알아 몰라.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 끝까지 구원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예수님이세요. 노래하며 가겠습니다. 1절, 3절, 4절, 5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모래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본다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직접 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떡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나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상하네요. 가슴이 꽉 메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째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은 우리는 못 가죠. 길 자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뒤돌아서고 싶고 누가 나 때리면 화나고 가기 싫고 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응?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런 일을 많이 안 겪어봤다면 앞으로 겪어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은 없겠어요. 가슴이 콱 맥혀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정말 앞이 아득하여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많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어려운 일이 한 개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베드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르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지겠다고 진 분이 베드로세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잡혀서 계시는데 그 잡혀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 음성을 보니 너 같은 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음성을 거기서 있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야 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렇게 했죠.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전하세요? 저는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너무 힘들면은 하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돌아서 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셔요. 피 흘리는 그 예수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무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내가 가는 길도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지만 않았지 내가 가는 그 길이 피의 길이었어요.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다 바치고 있는 이 길은 피를 수도 없이 흘리고 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놓지만 않았죠. 그 대신에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달리셨고 우리에게는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무거워요. 때로는 이 십자가를 벗어놓고 싶어요. 혼자 막 달려가고 싶어요. 벗으면 안 되겠죠. 베드로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가지고 제일로 먼저 찾아온 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했을까? 죄를 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지 의인이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 좀 회개하자고 했어요. 내가 뭔 죄가 있어? 은혜가 없죠.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죄가 많은 사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죄의 무게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무거워도 잘 치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죠. 까만 옷에 까만 거 묻으면 알아요, 몰라요? 제가 까만 옷을 입었죠. 여기 까만 게 묻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다 머리카락을 많이 봤어요. 청소 안 했나? 머리는 까맣고요. 이 밑에는 다르니까 다 보여요. 청소 안 했나? 여러분 머리 다 잘라야 되려나 봐. 긴 머리만 왔다 갔다 해. 자르지 않을 거면 청소를 잘해. 죄는 어떤 것이냐? 다 죄인이야. 근데 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 옷이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죄가 드러나고 내 옷이 까매지면 까매질수록 죄를 몰라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희게 해야 돼요? 행위를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려면 반드시 행위를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살고 있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을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습관을 바꿔야 성공을 한다고 세상 사람도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바꿔내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행위를 바꿔서, 행동을 바꾸어서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행위책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고요? 그런 거지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행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행위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 행동을 바꿔줘야 돼요. 말하는 행동, 사람을 대하는 행동, 어떤 행동인지 바꿔줘야.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은 뭐와 똑같냐면 기차역하고 똑같아요. 기차역이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내 옷을 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까만 거 하나 묻어보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그럼 티 하나도 다 보여요. 자, 우리가 죄가 죄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 행위가 휘어졌을 때 죄가 죄로 됩니다. 절대 까만 옷을 입고는 이 까만 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조건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졌는데 내가 잘했다고 내 음악 계속 드러낸다면은 내 인생을 보시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이 정말 잘 되었다면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이 꽉 막혀서 정말 죽을 지경이라면은 내 행동이 꽉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행동이 꽉 막혀서 어떤 사건을 벌이고 있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기를 왜 쓰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쳐버려요. 절대 안 들어줘. 왜? 자기가 잘났다는, 이게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이 속이 그냥 가득 그 고통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안 들어줍니다. 자기 것이 최고고 자기가 제일로 잘났어요. 이런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셔요. 왜? 어떻게 높여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를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의 성함이 누구신가 말해봐요. 니네 아버지 봐가지고 자존감 높일 수 있겠어요? 예? 나는 우리 아버지를 봐가지고는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림만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림에 아주 전라도에서 엄청 잘난 인물이랍니다. 인물이 엄청 잘나서 저기 붙어 있어요. 항상 사진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항상 붙여져 있어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를 가지고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떠세요? 우리는 오늘 모두 아버지 길을 바꾸길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나를 아들 삼아주고 딸 삼아준 내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즉시 여러분과 저는 아주 단계 높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남의 칭찬을 잘합니다. 내가 나쁘다고 해도 쿨하게 고쳐줍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못 살았어. 거지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벌써 자존감이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존감이 없어. 맨날 그래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막 나를 어떻게 살려내려고 했어. 내가 있는데 뭐하러 살려내요? 있잖아. 있으면 그냥 놔두면 돼. 있는 나를 막 있다고 막 내놓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부족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없어도 있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근데 시끄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자기가 있는데 있다고 말해주려고 난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피하려고 애쓰는 거죠. 뭐하러 피하래요? 가만히 놔둬도 나는 나대로 있을 건데. 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읍시다. 어? 저는 어느 날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어요. 2 자식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도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저런 엄마를 가지고는 도저히 자존감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을 버리고 나는 내 하나님을 찾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찾겠다. 내 엄마를 찾겠다고 저를 버렸어요. 전 슬펐어요. 그리고 나는 엄마라는 이름을 잃었어요. 나중에 고마웠어요. 왜? 그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다 저주에 갇혀있는 민족이라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성경의 민족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 민족은 우리에게 그렇게 했어요.
나도 또 배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 같은 놈이 왜 그래? 너 같은 것이 왜 그래? 너는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이구 내 아들 딸이 대통령이 될 거야. 국회의원이 될 거야. 정말 멋있는 교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살아본 사람 있으면 말해봐요. 손 들어봐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 민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여기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보는 부모, 나한테 말했던 부모, 이것이 내 안에 다 살아있다니까요. 이것이 뭐라고 했냐, 이게 부모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 안에 꽉 갇혀가지고 그 부모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 그러고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는 거야. 계속 트집을 뜯는 거야. 말이 가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요. 부근하게 사랑해 주는 말과 찔레대고 꼬집어 뜯는 말은요 달라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말은 그렇게 돼요. 꼬집어 뜯고 찔러대고 절대 칭찬할 수 없죠. 왜? 자기가 낮아질 거니까.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아낌없이 칭찬을 하세요. 애기한테도 하고 어른한테도 하고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 아름다운 습관. 사랑해요. 멋지십니다. 잘하십니다. 마음이 어떻게든 냅둬버려. 미워서 찔러서 죽이고 싶어도 놔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를 바꿉시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가지고 나를 아들, 딸로 사주신 내 하나님. 오늘 이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통장은 이분의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십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기 직전에 내려주십니다. 믿으셔요? 네. 우리 모두가 오늘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가지고 나를 사주신 그분을 꼭 부모로 삼으시고 육체에 있는 이 부모들의 율법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주했고 손가락질했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줬던 내 부모, 그 부모를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를 내 부모로 삼는다면 여러분 오늘 모두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죠.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야, 사랑해? 사랑해요. 두 번만 묻는 게 아니라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물으셔. 자기도 세 번 부인했잖아. 그 예수님도 세 번 물어. 너 부인할 때 뭔 생각이었어? 이렇게 묻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근심하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그렇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늙어서 어디 갔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나를 순교시키지 않아요. 스스로 순교하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부모의 율법을 버리고 좋지 못한 행동을 버리고 좋지 못한 말을 버리고 부정한 말을 버리고 날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쓰고 합니다. 왜? 나를 세뇌시키는 거야. 나를 세뇌시키는 거야. 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할까요? 이 부정한 민족의 뿌리는 계속 부정이 올라오니까 막 끝없이 올라와. 안 돼, 못해, 안 되고 말고,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해도 말해도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야. 된다고,
된다고, 한다고, 아버지가 하신다고, 나도 따라갈 거라고. 우리 모두가 그리 하십시다. 네,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뿐이죠. 때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베드로보다도 훨씬 부끄러운 게 저죠. 응? 왜? 나는 부인하기 싫은데 내 인격이 성경을 부인하고 내 행동이 성경을 부인하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다 이거 부인한 거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 예수님하고 딴 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 이쪽 가고 나는 이쪽 간 거야. 응?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베드로보다 더 많은 그런 부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사랑하시니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응? 가끔 매도 때려요. 맞아야죠.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반드시 때려야죠. 응? 개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아야 되고 사람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아야죠. 그래야 사람이 되고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하게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어떻게 징계한다. 너희가 징계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여 낙심하지 마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네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죄를 버릴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했어? 죄의 슬그머니 넘어갔지. 응? 과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건 뭘까?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해야죠. 죽을 것 같은 고통 안에 해야죠. 응? 내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금식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이 필요한가. 나를 내놓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필요하다고 이게.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오늘 죽는다.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많은 책들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그럽시다 여러분. 그래서 1차는 자존감을 가지세요. 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일사도가 됐어요. 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누구도 그렇게 안 했지만 베드로가 펄싹 나서는 바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성경에 부끄러운 그 죄를 부인하는 죄를 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다고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못합니다. 왜? 그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지고 갔어요. 십자가를. 우리는 거꾸로 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바르게 질 사람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여기다 걸쳐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떨어지지 않기만을 위해서 구합시다. 십자가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얘가 떨어져 가지고 없어지지 않기를 구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 드려야 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많은 무리 얼마요? 도대체 얼마요? 5,000명, 25,000명이요? 얼마요? 25면은 그런 많은 무리가 여기로 모여가지고 밥을 먹여줬는데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날마다 이제 빵 찍는 일만 하셔야 돼 예수님. 물고기 2마리 갖고 와라. 빵빵빵 거기 빵빵빵. 이거를 왜 잡혔다면은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빵 장사해야 돼. 고기 장사해야 돼. 그러니까 먹여주고 즉시 이제 뭐 하시냐? 도망가시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빵이 나오고 해서 다 먹어. 그러니 그 왕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그 왕을 놓치면 큰일 나지. 내가 그냥 자동으로 먹고 살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냐? 빨리 제자들도 보내고 자기도 피신하셨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게 배를 태워주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저물어서 거기 혼자 계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시죠? 9시간 하고 아주 그 다음엔 안 해버려요? 날마다 나와서 기도 시간을 늘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날마다 하는 것이고 금식은 어쩌다 하는 거예요. 금식은 어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날마다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이 기도제를 쉬는 죄를 범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지 않았다고 아마 엘리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걸로 듣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구원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 쉬는 죄를 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에 따라 해야 돼. 습관에 따라 하고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훈련하시고 습관하시길 축복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이면은 이른 새벽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떠났는데 물결이 지금 거스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셔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응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모르죠.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뭔가 인내력을 기르고 있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걸 아셔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얼음이 얼었어요. 그때 뭐가 왔어요? 미국에서 돈이 왔어요. 지금은 아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아멘입니다. 더 큰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더 큰 십자가를 지어오는 사람은 더 큰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거스러서 알고 계신 내 하나님이 왜 우리도 모른 척 하실까?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서 오신 거예요. 밤사게. 우리가 어두움 고통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아모스를 지으실 것이고 반드시 나라를 살릴 걸 믿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무서워해 소리 질렀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살 때 여러분은 얘기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한테 유령이라고 얘기 안 해보셨어요? 이 유령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귀신이라는 얘기야. 사탄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안 해봤어요? 저는요 사역이 바뀔 때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딱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자, 43살 때 망했을 때 이야기예요. 3년 동안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루는 오셔가지고 얘야 전도하러 나가지 마라 그래요. 자, 망한 놈이 전도하러 가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아마 서울역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던지지 않는 한 나를 아는 사람은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던지는 사람도 열심히 던져야 되겠죠.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계 전도는요 하나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관계 전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해서 딱 갇혔는데 전도가 통해요? 안 통해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도하지 나가러 말해요. 응?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하 내가 하나님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귀신하고 살고 있구만 그랬어요. 어?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 얘기가
아니 귀신의 다른 말이 유령이잖아.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즉시 또 급하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거만 있나요? 아니요, 또 있어요. 그거만 있는 거야 아니라 많아요. 그랬더니 왜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그러시느냐고. 이게 귀신 맞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하지 말아 가시느냐고 막 달래들어갖고 귀신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사역이 바뀌었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무슨 사역이 바뀌었습니까? 전도는 내가 해다 줄 테니 네가 거기서 사람들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베델 금식기도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를 누가 해다 줘요? 아버지가 여러분 다 해왔잖아. 그리고 처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그러나 봐야지 그러고 전화도 한 통화도 안 해. 아무한테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척 예배를 한 4, 5개월 뒤에 드리게 됐죠.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그 개척 예배 때에 나 아는 사람이 하나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여기다 보냈어요. 왜냐면 엄마가 중풍 걸려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 엄마는요, 내가 만지기만 하면 다 나아요. 이렇게 한 몇 개월 계셨어요. 몇 개월 계시다가 그분이 나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사람이 계속 연줄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전도했어요? 아버지가 전도했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아버지가 오수지 누가 전도했어요? 나야? 아니야, 나 안 했어. 나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전도 당해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래에 제가 이제 밖에를 나가 보면은 전도를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꿀먹은 벙어리야. 전도지를 갖고 가도 이거를 잊어버리고 안 줘. 왜? 되게 기분 나빠.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한단 말이야, 이상하게. 예전에는 어떤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하고 사랑스럽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나가는데 꿀먹은 벙어리야. 가만히 있어. 근데 막 옆에 사람 막 전도를 해. 기분 되게 나쁘네. 그래갖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만들어도 전도 안 해. 갖고만 다녀. 1개월에 3개도 못 줘. 물론 나가는 데도 없지만은 나가는데 교회로 가니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 딴 교회로 뺏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습관이 무섭다는 거. 저는 보내준 사람, 장성자들, 신부 만들 사람, 목사 만들 사람, 이 목사들을 기르는 종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됐어? 전도는 습관이 안 붙어버렸잖아요. 습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어디 가서 꿀먹은 벙어리로 전도를 못한다니까요. 응? 야, 우리 양전도사님 전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예수 믿으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옷 사러 갔어도 막 전도하는 거야. 저는 옷을 여러 번 사러 갔는데 딱 한 번 예수 믿으셔요? 그럼 물었어요.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간다고 다음에 가서 들었어요. 너무 웃기잖아. 여러 번 갈 때 말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단거리 되니까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안 나가고 있대. 그래서 자신이 나가겠대. 그리고 다음에 가서 나갔대. 전도를 한 번 하면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손잡고 갑시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버려. 보통 전도자들하고 좀 다르긴 하죠. 이단이 와가지고 하도 괴롭히길래 탁 잡고, 야, 너 나 데리고 가봐.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알았어? 이렇게 말했더니 2번 다시 없어져 버렸어. 귀신이 나가버렸어. 재밌는 전도자잖아요. 다 각각 다르다. 능력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히면 뭐가 나가? 귀신이 나가. 나 무서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귀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왜 무서워?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말이야. 응? 몸속에 귀신이 많고 나쁜 행동이 많은 사람이 나를 무섭다고 그래요. 왜? 그 귀신이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 무섭다고 하죠. 제가 언제 무섭겠어요? 부드러운 말투에다가 생글생글 웃기만 했지. 가끔 말투가 좀 세져서 그러긴 하지. 제가 이곳에서 18년 동안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보고 계속 봐돌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귀신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갈까? 더욱더 사랑해주면 나갑니다. 왜? 저는 자생 능력자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은 복을 받고요. 가까이 오는 사람은 귀신이 나가요. 자동으로 복을 받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기만 해도 지가 무섭다고 난리니 말이요. 어? 누가 무서워? 왜 사람이 무서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의 영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귀신이에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보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재밌냐면은, 야근에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령이라고 했던 이 사건 나도 여러 번 말했다고요. 우리가 왜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이 지금 뭔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귀신은 아니세요? 이러고 물어요. 귀신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벌이고 있냐? 저는 세 가지로 응답을 받고 있어요. 자, 음성, 그리고 꿈과 환상, 성경.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귀신이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날카롭게 말한다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광명한 천사로 말해요. 귀신 같은 인간은 더 광명한 천사처럼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광명한 천사같이 여러분한테 이단이 붙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광명한 천사같이 밥을 사주고 광명한 천사같이 옷을 사주고 어디로 데려가? 이단으로 데려가지. 이거 아니요?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붙으면 너무 잘해. 그래, 복받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잘하다 딴 데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경계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 이거 하나님이요? 귀신이요? 사탄이가 보낸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왜? 나를 고치려고. 내 인생에 미치는 것 같은 인생들이 7년씩 있어요. 왜? 예루살렘 여인들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 뭐가? 심판과 소멸의 영. 이사야서 4장 4절. 우리는 더러운 민족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믿고 있어도 이 더러움이 가시지 않아요. 속에서도 가시지 않고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줄줄줄 따라하고 어머니가 했던 행동을 줄줄줄 따라하면서 감추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심판과 소멸의 영이 임합니다. 임하는데 몇 년 임하냐? 7년씩.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사람이 미쳐서 7년 있었어요.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시간은 회개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얼마나 많은 걸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이것이 때가 되어서 나를 고치고자 하는 때가 딱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띱니다. 강제로도 떼고 안 떨어지면 패 가지고도 떼고 다 뗍니다. 어떤 인생을 주려고? 나같이 새로운 인생을 주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정신없는 짓을 다 그때 사업하고 다 망하고 난리가 났는데 7년 동안 딱 하고 나니까 전부 그때 있던 사람을 다 띄웠어요. 다 띄고 방에다 가둬놓으셨어요. 3년 동안 가둬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더니 어떤 인생이 펼쳐졌어요. 오자마자 즉각 땅이 주어졌고 내 인생은 새롭게 진행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땅에 풀을 빼는 자체가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길에도 풀을 다 빼고 앉아서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재밌습니다. 옛날에 내 인생은 이러지 않았어. 근데 아버지가 그 7년의 세월 동안 죽여가지고 나를 여기 데려왔을 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어.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영으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데 나는 그 무서움을 하나도 느끼질 못했어요. 왜? 내한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움이 순간순간 옵니다. 분기별로도 오고 간간히도 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는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하지 마세요. 속상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셔요. 이제 이 사건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배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자, 오고 계시는데 주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겠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지. 그럼 예수님 배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자기도 예수님이니까 해보고 싶은 거지 또 이제. 그리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걸어오라 그랬어. 그래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배로 들어갔어요. 바다로 내려갔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믿음 좋게 뛰어나는데 뭐가 있어? 풍랑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갑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태평양 바다에다가요 천을 깔아놨어요. 우리는 물 위로 그냥 가는 믿음자가 없나 봐요. 제가 보니까 천을 딱 깔아놨는데 태평양 바다는 아니에요. 여기가 보였어. 제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에요, 형으로. 근데 여기서 상당히 긴 이렇게 한강 같은 데다가 천을 깔았는데 천을 깔아놨어. 그리고 어떻게 깔아놨냐면 천도 통으로 깔아놨으면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천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깔아놨어. 겹쳐가지고 깔아가지고 쫙 해놓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는 천천히 밟으면 빠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와야 돼? 빨리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따르면 이게 그냥 따따따 해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요 우리 윤상 목사님을 데리고 막 달리는 거야 거기를. 지금도 달리고 있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이 빠져들어가는 사건은 어떤 것일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삶이 너무 어려울 때, 내가 돈이 너무 어려울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이럴 때 뭐예요? 이럴 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다 저거 몰라도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 삶이 지금 돈 때문에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우리 부자 된지 모르고 부자 되고 거지 된지 모르고 거지 됩니다. 그럴 때에 무서워요. 무서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쟁걸음을 걸어야 된다고요. 빨리 걸어서 계속 가야 돼. 절대 뒤돌아서는 말이나 뒤돌아서는 행동을 하면 안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자면 내가 빠져들어가. 그때 그러셨어요.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얘야 빨리 걸어야 한다. 빨리 걷지 않으면 이게 빠져들어가. 왜 이렇게 겹쳐가고 이것도 이렇게 겹쳐갖고 있어. 무슨 천이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젠걸음으로 부지런하게 걸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부지런히, 금식도 부지런히, 모든 것을 부지런히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즉시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째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즉시 즉각 해야 된다는 거죠. 옮길 때도 즉시 하셨고
막 소리질러 무서워하니까 즉시 대답하셨고, 또 바람 보고 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또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 구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시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물에 빠져 들어가나이다. 즉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아야 빼내실 줄 믿습니다. 자,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나무랬어요. 그랬죠? 구원해 줬었어요? 안 주셨어요? 믿음 적어도 괜찮아. 주여만 잘 부르면 돼. 아니 구원만 해주시면 되지 믿음이 크건 작건 뭔 상관 있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능력자도 있고 작은 믿음자도 있어요 여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작은 믿음자를 구원해 줬지 큰 믿음자를 구원해 준 게 아니야. 큰 믿음자는 어떤 사람을 구원했냐? 마태복음 15장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 스로보니게 사람이 우리 딸이 미쳤으니까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걔에게는 음식을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걔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네 믿음이 크다고 했어. 어떻게 하면 크다고? 네가 개야! 그럴 때 맞아요 저 개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다 좀 주세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개에다 나쁜 행동을 고치라고 해도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좋다가 묻고요 잘못했다가 막 원수 만들어버려. 다시는 안 봐버려. 만약에 내가 한 번 잘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잘못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옥 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용서하라고 그랬냐면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77이 49래. 490은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날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다 이거요. 절대 사람을 입으로 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너를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왜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나를 버려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네 형제를 버렸지? 나도 너를 버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도 속상해도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작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고 의심이 남은 날수록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를 계속 부르는 거죠. 왜? 의심나고 믿음이 작고 기어 들어가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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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라 그래? 주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는 내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요. 아멘요. 그 말만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즉시 구원하시고 우리 배에 올라오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의심이 남은 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멋지다고 말해야 되고 나는 똥통이라고 말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돼. 그 말이 맞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만 가지고 사는 줄 아는데 큰 믿음자들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냥 믿으면 다 됐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큰 믿음자들이 뭐하러 기도하냐고. 다 믿어져서 하늘도 땅도 다 질 건데. 근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주여를 불러야 되고 우리 예수를 왜 청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안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고 너희가 나를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주를 찾는 이유, 하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고 놀래고 떨고 하면서도 반드시 누구를 불러야 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바람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가고 있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모스를 짓는 일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베델에 이와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꼭 바보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바보 같다고 그래요. 산속에서 살아가지고 빙신 같다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멋지시길래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냐? 그 하나님은 진실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모두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